변심법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배우가 질문을 했던 거는 뭐냐? 무변심 보살은 왜 열애의 정소리를 보지 못합니까? 황벽선사가 실로 볼 수가 없다. 왜냐? 무변신 보살이란 변가 없는 몸이다. 무변신 가장자리가 없다. 무변신 보살이란 곧 열애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수리이고 또 주변이고 이런 게 붙지 않는다. 애초에 그렇기에 무변신 보살이라고 했고, 그게 열애이고 허공인 거고 경계가 없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허공이고 몸이고 뭐 가지가지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던 중인데 중간에 멈췄다 보니까, 그래서 참됨 구할 필요가 없다. 참되고 거짓이고 종술이고 주변이고 이 경계가 없기에 통째로이기에 따로 참됨을 구하면 또 거짓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짓을 만든다. 참됨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오직 모든 견해를 실진이라라고 한 거다. 인용, 신신명 인용. 그러므로 내적인 견해, 외적인 견해 모두 잘못이며 다 장애다. 견해는 툭 터진 본래 허공인데 견해 하나하나가 다 허공 가운데 부딪히고 장애가 된다. 부처의 도, 마구니의 도 모두가 나쁜 것이다. 이것은 대승찬 인용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잠깐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켰다가 그만 두 철위산으로 떨어진 것이다. 철위산은 세상 끝에 있는 지옥과 같은 곳 해설 가운데 요 내용은 제불요집경에 나오는 대목이다. 문수보살은 참된 지혜, 보현보살은 방편의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혜를 하나는 참된 지혜, 하나는 방편의 지혜. 하지만 서로 상대되는 참과 방편이 두 구경에 이르러 참도 방편도 사라지면 오로지 일심뿐이다. 유시 일심. 체와 용이고 뭐가 본체고 뭐가 작용이냐 등등 이런 구분이 애초에 방편이다. 문수를 이야기하고 보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인연을 위해서 쓰는 방편이다. 너가 지금 너가 지금 그 방편을 붙잡고 나한테 이게 방편 가지의 다 모양인데 그 모양을 들고 와가지고 황벽스님 나한테 물을 단계는 지나간 거 아니야?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또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를 내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도 따라서 일어난다. 선 끄면 이쪽만 어디 이야기가 되더냐, 저쪽도 그러면 대번에 생기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를 치면 꽃표는 당연히 따라온다. 동그라미 안 친 거는 다 꽃표되니까.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견해. 영원 불멸하다는 견해, 단멸하는 견해, 단멸한다는 견해, 상견, 또 단견, 이것들이 다 바로 두 처리산을 이루어 견해의 장애를 받게 된다. 있다. 인과가 있다. 공덕이 있다. 내지는 과보가 있다. 선업을 쌓으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서 공덕이 있다. 불선업을 지으면 분명하게 과보가 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으면 짓는 대로니까. 이런 견해들은 그 입장을 위해서 인과법을 권선하는 입장에서 그러므로 선업을 행해라. 왜 행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거나 내지는 부족한
선업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그거는 요렇고 요러니까 다음 생 갔을 때 잘난 사람 내지는 천상 선취해 난다. 못난 사람 내지는 지옥 악취해 난다. 이게 얼마나 번잡해요. 피곤한 일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게 인과가 늦어지는 건데 다들 선업 지으면은 공덕 받는 건 빨리빨리 받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은 궁금증을 납득을 하고 싶어 하는 그걸 한번 크게 포기를 해봐라. 빠르고 싶으면 애초에. 따라서 조사들께서는 일체 중생의 본심과 또 본체가 본래 부처여서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바로 가리키신 것이다. 역대 조사들께서 달마 스님이 부처님의 법을 뭘 가지고 오신 거냐? 그게 뭐길래 2조, 3조, 4조, 4조, 5조, 6조 가리키셨다. 견해가 장애라는 거를 가리켰다. 그게 뭐길래 그 뭐다 하는 거 한번 일으키면은 그게 장애라는 그거를 가리켰다. 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표현이 밝음이 아니기에 밝음도 없고 어둠이 아니기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열심히 우리 방금도 반야신경 했지만 우리 종문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고 무명이 다함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없고 없지만 그걸로 끝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돌덩이하고 다를 바가 없고 없고 없지만 간절해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이라고 한다. 불법승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고 없는 가운데 하지만 간절하게 가져라. 이와 같을 때 이름하여 법이다. 그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인 거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이라고 한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더 모르겠다. 더 답답하다. 숨이 턱턱 막힌다. 아, 너는 참 간절하구나. 승마저도 계속 이어져요. 됨이 없다면 됨이 없다. 그냥 무위를 이렇게 승마저 무위일 때 또한 일컬어서 일체삼보라 한다. 뭘 삼보라고 할 거냐? 삼기의 무엇에다가 귀의를 하는 거냐? 없고 다함 또한 없고 하지만 간절하다. 대저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모양에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아서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랄 것도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대중의 승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랄 것도 없다. 그렇지만 간절하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하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죠. 집착하여 부처든 가르침이든 수행자들이든 집착하여 구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간절하면은 찰나간에 모든 모양을 갖다 붙이니까 갖다 붙이는 족족 다 용납을 안 하는 게 한지식의 힘이다. 역할이다. 8번째 진리의 도량. 배유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하십니까?
부처 없음에 대해서는 뭐 그럭저럭 납득을 했는지 법신불 이야기하고 허공을 이야기하고 앞에 쭉 법도 승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엄연히 엄연히 지금 설하고 계신데 선사께서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것이 된다. 음성으로서 뭐 소리 성자의 뭐 음성이긴 하지만 아닌데요. 저는 뭐 뜻으로 구하는데요. 이러면은 애초에 이렇게 상대도 안 해주셨겠죠. 배우를 황벽스님께서 모양으로 구하는 것이다. 내가 설한 법이 뭐냐? 쭉 황벽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소리만 주워가는구나. 음성만 주워가는구나. 내가 있다는 견해를 내면 견을 내면 곧 처소에 한정이 있게 된다. 처소에 이제 공간으로서의 한정이다. 이쪽과 저쪽이 되고 그 한정을 벗어난 것을 허공으로서 여태 쭉 얘기를 한 건데 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냐? 나다. 내 거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렇기에 법이란 바로 마음이다. 법이 이러이러하다. 한번 모양을 만들면 동그라미를 경계를 쭉 선을 그어 놓고 나면 그 바깥의 거는 뭐가 되냐? 뭐 외도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바깥에도 그러면은 뭐 그래 늘 전쟁하면 되죠.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이 마음법을 부촉하노니 전하여 부탁한다. 하지만 법이다 하지만 어찌 법이 있을 손가? 손에 잡히는 그림 그려지는 법이 있겠냐?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그림 그리는 것, 농사 짓는 것, 탑 쌓는 것 이게 좀 잦아들고 나서 그러고 얘기하자.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서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그게 도량이다. 수행처다. 법당이다. 부처님 집이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일으켰으면 또 지나가는 거고. 해설에 부처 뽑는 선불장 과거 시험장 근데 부처를 뽑아요.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곳이다. 일체 시비 사량 분별 끊어진 도량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이 도량에 계신다. 허망한 것이 와도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마치 허공에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청정이다. 이게 도량이고 이게 또 불국토이고 정토이고 법이 본래 공임을 본문이에요. 법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 것을 공열애장이라 한다. 본래 한 물건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먼지가 낄까? 육조 스님의 신수 스님의 개송에 대한 상대해서 지으셨던 개송이죠. 본래 무일물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며 유유자적하게 소요할 뿐 다시 무슨 말을 하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먼지가 어디에 쌓이겠냐? 허공에 티끌먼지가 어디 쌓이겠냐? 이게 긍정이 될 때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간 잘 보낸다. 분노하고 저지레를 진탕 일으켜도 시간 잘 보낸 거고 고요하게 청정해서 일어나는 게 하나 없이 앉아서 정진했는데 눈 깜빡 한 번 했더니 1시간이 지났다. 시간 잘 보냈다. 9번째,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배유가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청정이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제 완전한 겁니까? 본래 한 물건이라 할 것도 없다면, 한 모양이 없다면, 본래 모양 없음이라면 모양 없음이 그게 옳은 겁니까? 뭐 계속 같은 질문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저도 계속 같은 말 하는 거라 참 그래요. 모양 없는 모양 또 만들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나아지기를 바라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모양이 없는 하루를 보냈다. 수행 잘했다.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후퇴했다. 오늘은 수행을 잘 못했다. 나는 게으르다. 자책하게 되고, 아니면 남 탓을 하든 아무개만 아니었어도 오늘 수행 잘했을 텐데. 황벽스님 말씀은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그렇다 할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알미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없다고 해도 모양 없다 해도 동그라미 칠 수 없고, 깨달음이란 동그라미 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알미 없다고 할 수도 없다. 10번째,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을 배유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한자만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황벽선사께서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 즉심, 즉불. 여기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다.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배유가 와서 누가 부처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배유가 물었어요. 또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마음이 부처라면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그러면은 뭘 이야기를 하든 모양을 얘기하면 다 조건이 되니까, 그럼 조건에 부합하는 입장은 부처, 동그라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꼬표. 운전면허 시험 70점 넘으면 발급하고, 아니면은 통과 못하고. 뭐 어떻게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선이 생기는데,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은 조사께서 서쪽에서 달마 스님께서, 달마 대사께서 중국 땅에 오셔서 전하신 거는 뭡니까? 그거는 선이 있는데, 그 서사에는, 이 드라마에는. 아니면은 달마 대사께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시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냥 논리로. 선사께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그것도 그냥 마음이 부처인 거야.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전하신 부처님의 법, 요거는 마음이 부처임을,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 내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러면 본래 부처인데, 본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인과로서 모르니까 배유거사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럼 중국 땅에 부처님의 법이 전해졌다. 내지는 뭐 전해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선으로서, 경계로서, 인과법으로서, 모양으로서
배유거사는 계속 묻는 거고,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가네. 마음이 본래 부처, 그대 마음이 본래 부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조사라고 한다. 왜 조사라고 하냐? 경계가 없기에 조사라고 한다. 계속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삼승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 본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모양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이 뜻을 깨달으면 본래 부처인 거고, 본래 부처임을 아는 거고, 곧바로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또 그런 거고, 그거를 그러면 깨닫지 못한 데서 깨닫는 대로 선을 마찬가지로 그어놓고 이쪽 허공에서 저쪽 허공으로 건너가려 그러면은 어떤 계단을 밟아야 됩니까? 라고 배유가 묻기 전에 계단 밟는 건 처음부터 아니야. 배유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물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러면은 달마 스님이 똑같은 질문이니까 달마 스님께서 중국 땅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일심의 법만을 말씀하셨다. 경계 없는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촉하셨다. 이 일심법체는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내지는 임시로 말하자니 일체재불이라고 했다. 이 법을 논하더라도 어찌 그대가 언꾸에서 그것을 해득할 수 있겠냐. 또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모양을 가지고 해득 내지는 보려고 들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움직임, 모양 가지고 보려고 들면 볼 수 없다.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한 움직임, 하나의 대상, 경계를 나누고 나서 그 중에 한 조각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려고 들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주어든 한 조각 이외의 것들은 내가 눈을 감아버렸으니까, 아니다 해버렸으니까.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무위법문이라 한다. 무위법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하나의 문을 이름하여. 만약 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 호련히 깨쳐 체득해야 한다. 만약에서 배우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진다.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조각을 낸 다음에 조각 하나 쥐는 그렇게 평생 돌아가지만 그 마음이 없어서 목석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배유가 물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앞에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목석 같을 때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쉬지 않고 어째서 없다고 하십니까? 황벽스님께서 망념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허망하게 일으킨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인식하려 하는가? 그대가 만약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했다. 대승기신론 인용인데 앞부분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정리라는 말도 안 맞지만 여하튼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거는 우리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 모터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죽어서도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업으로, 습관으로 또 인연 따라 몸을 받고, 그런데 이 취하고 버리고 이게 없어서 목석 같을 때 도배울 자격이 있다. 자격이,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배우가. 그럼 지금도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눈, 귀, 코, 혀, 몸, 또 생각으로 작용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목석같이 만듭니까? 황벽 스님께서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너가 허망하게 하나하나를 다 갖다가, 이거는 망념이다. 하나하나를 다 영향을 받는다. 하나하나에 다 갖다 부딪힌다. 만약에 그대가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지금은 몰라서 하나하나가 부딪히는데 아픈데, 아프기 싫으니까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수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똑같아요. 책 제목이에요. 허공에 새 지나가는데 뭐 부딪히드냐.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념을 인식하려 하는가. 왜 실체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본래 실체 없는 것을 가져다가 너가 굳이 그거를 모양을 만들어서 손에 쥐고 아프다 아프다 그러냐. 그것만 안 하면 그러면은 자연히 망념은 없다. 대승기신론 인용.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이, 배우가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픈데. 그럼 이때에는 부처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수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지는 탐진치, 너무 또 나쁜 마음이 들고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허공에 새가 가득 찼다. 분노라는 새가 한가득인데, 여기 그러면은 허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